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 1절 11절 말씀으로 수요예배 이사야 강의 54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이 인용되어진 말씀이어서 실은 이사야 61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재건하시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건하시는 그 일을 착수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실은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우리 나누었던 이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준비되었던 것들을 실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따로 띄워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면서 우리가 회개의 그때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왔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라고 가르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해도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심령이 강팍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기가 더 교만한 자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회개에 있어요. 회개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내가 일일이 뭘 달라고 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채워주셔요. 우리가 그것을 굳이 손으로 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내가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느냐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느냐, 회개했느냐, 나의 죄를 고백했느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되어진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셨고 그 고백한 자들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고 이제까지는 드러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대방출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멋있는 일이 일어날 거다. 정말 내가 너희들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내가 그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희들이 꼭 알기를 바란다. 라는 그 말씀들이 이사야 예언자에 쫙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병들게 돼 있어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병이 나게 돼 있어요. 회개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성숙되어지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예배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배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들어올 때는 부족한 자로 들어왔지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온전한 자로 돌아가는 축복을,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들 예배 전에 꼭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가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류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하시겠다고 하시냐? 이제 이게 계획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내리신 자,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찾고 만나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왼쪽에서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오른쪽에서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엉뚱한 거 기대하고 엉뚱한 거 바라면은 실은 그거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메시아를 왜 기다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기쁘게, 멋지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축복의 그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할 수밖에 없는, 그게 말씀을 아는 이들은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1절 맨 앞에 있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겠다. 이게 주제예요.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그럼 이 가난하다는 게 누굴까? 가난한 게 뭘 얘기를 할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면 돈 없는 거를 가난하다고 표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시느냐?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 주시나 보다. 돈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돈 주셔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 주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함, 믿음으로 인한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는 건 반드시 번역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심령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압제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때에 따라서 믿음 지키겠다고 많은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사람. 세상이 깜깜한데도 늘 빛을 바라보면서 빛을 기다리고 나는 빛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어둠 속에서도 빛된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 힘을 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드디어 빛나는 삶을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믿음의 불꽃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불꽃에 기름 부어주시는 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어지는 빛나는 삶으로 증명하여 주시는 분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믿음으로 삶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축복하셔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만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삶을 승리케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 영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때에 따라서는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땀 흘리고 힘을 쌓아서 온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갖춰진 자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잘 내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전해주시는 거지, 이 마음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관심 없는 자에게는 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심령에 축복을 주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회개한 자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을 먼저 꼭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뒤에 이제 그 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죠. 1절 그 중반절서부터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뭐냐면 부서졌다는 거예요. 살면서 정말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막 마음이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심령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게 뭐냐면 갈라진 거 이렇게 도자기 같은 깨지면 이렇게 본드로 붙이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손을 대셨을 때 갈라진 틈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놀라운 새 마음이 되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쁜 마음으로, 상처 없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믿음 때문에 고통당했던 자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혀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포로된 자, 갇힌 자 똑같죠. 포로된 게 뭡니까? 포로됐다라는 건요,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중독되어져 있는 겁니다. 실은 우리는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돈에 중독 있죠. 우리 막 돈에 대해서 실은 중독돼서 살아요. 돈에 대해서는 정말 다들 민감하니까요. 밤새 돈 세는 재미에 피곤한 줄 모른다라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게 중독이거든요. 실은 돈이라는 게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넘어가고 나면은 그 가치가 생각보다 더 커지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돈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지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독된다는 게 뭐냐면 그게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마약 중독되어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 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딴 건 관심 없어요. 딴 건 관심 전혀 없어요. 약에만 관심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뭐에 관심 있어요? 뭐 우리 옛날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집도 팔고 마누라도 팔고 뭐 자식도 팔고 다 판다고요. 그거 도박하는데 그게 삶의 기관차예요. 맨 앞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가는 거예요. 뒤에 모든 것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약물의 중독들, 뭐 알코올 중독들, 뭐 많잖아요. 요즘에 성의 중독들도 있죠. 성적인 것에 완전히 중독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터넷 중독도 매한가지고 게임 중독도 매한가지예요. 중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건강한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중독이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얽혀서 산단 말이에요. 나를 칭칭칭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인생을 못나게 만드는 거예요. 못생기게 만들어가는 게 중독이거든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중독이 단어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면 그 중독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보면은 우리 그런 표현하죠. 예수에 미쳤다. 맞아요. 예수에 미쳤죠. 근데 예수에 중독되어진 것은 세상의 중독과 달라요. 세상의 중독은 나를 파멸로 이끄지만 예수에게 중독되어지고 몰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중독되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정말 내가 최고의 팬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 따르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예수에게 세상으로 본다면 중독되어진 사람이죠. 근데 예수에게 중독되어지면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간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신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비슷한 말이죠. 물리적으로 묶인 거예요. 어느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어느 시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어떤 권력자의 밑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 같은 사람들, 감옥에 갇힌 자들, 억울하게 갇힌 자들 풀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갇힌 것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걸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저렇게 산다면 너무 불행하겠다 싶을 정도로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어서 갇힌 자들, 우리 성경에 많이 보죠. 옥에 갇힌 자들 풀어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슬퍼하는 자의 위로 주신다. 슬픔이라는 게 뭐예요? 낭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이 낭망되어지는, 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마음이 날개를 잃어버리고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낭망되어지면 살 이유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낭망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낭망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낭망하겠어요. 그 낭망을 메시아가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그 심령이 날개 달고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나온 얘기가 다 매한가지예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슬퍼하는 자, 이거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를 기뻐하시고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실행하셨다라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일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험시키신 놀라운 해방의 역사거든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믿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깨닫고 체험하고, 그 믿음의 기반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4절에서 7절은 뭐냐? 그렇게 이제 되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가난한 자가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진, 메시아가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정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뭐 어떻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낭심한 자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슬퍼하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로 이어지느냐? 삶의 전체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게 이 메시지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우리 거듭남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있던 것들을 조금 개선시키고 있던 것들을 조금 그 색깔 칠해줘가지고 좀 이쁘장하게 만드는 것,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4절에서 7절 그리고 8절 9절까지 이어지는 쭉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주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8절 9절에 보시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심령에 관한 부분으로 보통 이해하지만 8절 9절에 보시면 이것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공의라는 게 뭐냐면 삶의 환경을 바꿔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저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의 그 심령, 생각들, 그 삶의 모습, 그 정체성을 바꿔주는 걸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심령에 소망의 빛과 생명의 빛을, 자유를 주시지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만 일어나는 변화냐?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주경 전체를,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역사까지 나아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된다라는 그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 가졌더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삶의 환경까지도 완전히 싹 바꿔주시더라. 삶의 환경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땅, 구원받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믿음이 별거 없다. 믿었더니 별거 없더라. 그건 제대로 안 믿은 거고요. 아직 그 믿음의 결실을 누리지 못한 단계에 이르러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내 심령의 평안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삶을 바꾸어요. 환경을 바꾸어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가정 전체를 바꾸고요. 일가 친척을 바꾸고, 내가 먹고 사는 방식을 바꾸고, 나의 관계를 바꾸고, 모든 것들에 대한 내 주변의 환경의 땅을 척박한 땅에서 옥토로 기름진 땅으로 바꿔주신 역사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가, 실은 이 믿음 하나가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내 주변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귀한 통로예요. 그 믿음이 제대로 서 있으면 다 되는데, 이 믿음이 자꾸 사단이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 별거 없어. 그 믿음 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꼬투김을 당해가지고 멀쩡하게 있던 믿음 놓고 이상한 거 자꾸 집어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순수할 때 그 믿음에 주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순수한 마음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딴 사람들은 막 꽃보다 잘 된다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조바심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다가 자꾸 이상한 걸 더해요. 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더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가고, 또 삶의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들을 허다하게 봐요. 믿음은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승리예요. 믿음은 승리한다. 내가 원하는 때에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승리는 반드시 믿은 자에게 임한다. 믿음에는요, 끝이 있어요. 믿음에는 선한 끝이 있어요. 믿음에는 의로운 끝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그 믿음에 선하고 의로운 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잘 되고, 네 환경이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 전반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뒤덮는,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그곳에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나면 10절, 11절에 보시면 기쁨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속에 옷을 입고 겉에도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겉으로는 공의의 옷을 입히셔서 내 안에 있는 구원과 내 환경의 공의, 축복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아내가 평안하고 환경이 평안하니 평안에 더해지면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되어지고 살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기쁨의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내 삶에 열매 맺고 성장해 낼 것을 볼 때 어떻게 노래하지 않고 어떻게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준비해 다 내오셨고 실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61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계시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가 믿고 이것을 붙잡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사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돈 없이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요. 그건 확실해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잘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잘 사는 삶이에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들렸겠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이사야 예언자가 전해준 말을 성경에 남긴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이거 진짜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언젠가는 한 번은 누군가에게 얘기해 줘야 될 때가 오잖아요. 얘야 이렇게 살아라. 살고 보니 이렇더라.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올 거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인생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61장 다시 한번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내 심령 안에 꼭꼭 눌러서 담으셔서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결실이 되어지는 복 있고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